한국 TV 방송국 프로그램 가운데에 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나이라든가 직업 이런 것이 잘 알려진 그런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를 맞춰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짝을 세우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두 여자 혹은 세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들이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같은 수니까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죠. 선택을 받은 사람은 또 두 사람, 세 사람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좀 기분이 좋겠지만 아무한테서도 선택을 못 받은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선택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되었다, 그것은 특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닷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고기잡이하던 다른 어부들, 그리고 고기를 사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무리가 우미하여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에워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목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은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숨은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능력,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죄하고 두려워해서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는 인간을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수없이 여러 차례 많이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오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와서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기만 하면 용서해주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까? 배신과 회개의 반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구약의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웃나라의 노예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Look at me once again. 그렇게 빌면, 야 이놈들아, 내가 바본 줄 아냐? 한 번이나 속지 내가 또 속을 줄 알고 하면서 외면하시지 않고 번번이 속으시면서도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인드를 뿌리치고 재산을 갈라가지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알지.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백두인 집사님이 그랬어요. 가자, 가자,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단을 치셨던가요? 너희는 당장 나가거라. 쫓아내셨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먹장같이 검을지라도 흰눈같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꼬불꼬불 구부러진 길도 있고 숨이 턱에 차오르는 언덕길, 고갯길도 있고 자칫하면 굴러떨어질 비탈길도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짐만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 부모님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식의 짐,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가야 하는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며 비틀거리며 버겁게 걸어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조금 나누어 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그 앞에 내려놓으면 몽땅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웬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짐을 이고 손에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옛날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이고 짐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이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손에 짐을 들고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길을 가십니다. 마침 지나가는 승용차에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넓은 분이 타고 가다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차에 타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셨는데 좀 가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는 그대로 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 왜 그 보따리가 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타는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우리의 더럽고 흉한 죄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우리의 근심의 짐, 걱정의 짐, 고독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게으름, 벗어지지 않는 미움의 짐, 그런 짐들은 못 본 척 하실까요?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문제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짐도 내려놓아라. 내가 지고 가주겠다. 너희들은 편히 쉬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해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간의 서러움 가운데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고 말들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을 서름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과거에 어느 한때 배고파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고 살 빼기 운동하는 시대이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잘 안 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지구 다른 어느 한편에는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통의 물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씩 뼈 밑에 걸어가서 물 한 통을 들고 돌아오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항상 막상 먹을 것이 눈앞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돌아서야 했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 외롭고 쓸쓸하고 참담했던 먹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복음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어. 값을 치르지 말고 그냥 와서 먹으라.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지 한 끼 육신의 배고픔과 가람을 해결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의 기근과 기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얻기 그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 부친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가족이고 재산이고 다 버리고 다 포기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까지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준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치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관이나 하숙집처럼 하루 이틀 혹은 어느 한때 내가 필요할 때 오갈 데 없을 때 잠시 머물렀다가 갈 때가 생기면 훌쩍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 말고 머물러 하는 말씀은 함께 살자 그런 뜻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 끝까지 함께 가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방향이 같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하면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에는 같이 살다가 일이 잘 안 되고 마음이 상하면 돌아서고 갈라서는 사이는 진정한 동거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쪼르르 친정집에 가려고 화가 난다고 묻지마 관광 떠나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집 베다니 교회에 하루 이틀 묵고 가는 손님 혹은 하숙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쉬지 않고 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배워야지. 뭘? 주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했고 그 예수의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노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는 열심,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 악랄해져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짝퉁을 만들어서 진짜인 양 속여서 팔아먹고 우정을 가장하고 광명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런데 절대 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장 하고 넘어갑니다. 이단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안 넘어가 보세요. 이단이 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캥겨서 아멘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찔려하지 말고 성경 통독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고 노는 게 내가 배가 아파서 귀찮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방을 가서 디도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신방 배우들은 다 찾았어요. 신방 받는 가정에서도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장로님이 혹은 안수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디도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읽을 수도 없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자니 민망하고 오바댜 10절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몇 장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몇 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씩 다니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참석 안 해요. 성경 통독합시다. 성경 안 읽어요. 기도합시다. 피곤해.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군대 사는 말 중에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은 전시에 피 한 방울과 바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편안할 때 훈련을 받아보면 비상시에 전쟁시에 피를 안 흘릴 수 있는데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전시에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지난 올림픽에서 유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나와라. 이 금메달 그에게 주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렸다고 자부합니다. 나보다 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와라. 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먹고 돌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할 때에 나와 함께 하면서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자마자 너 가서 일해, 가서 전도해 그러시지 않고 3년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편히 쉬는 시간과 동시에 배우고 훈련받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향한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가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o ye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라 하신 명령은 어찌 보면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나의 일꾼 삼아서 너희를 보내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죽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권력 다툼이 있을 수 있겠고 외부의 적들이 왕이 죽은 사이를 틈타서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는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선뜻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이사야를 향하신 말씀, 이사야의 대답으로만 끝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하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뜨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담대히 반응하시는 베다니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구역별로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걸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 혹은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은 짐은 무겁고 더러운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지고 나갈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짐. 나의 몸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칭찬과 상급이 보장되는 영광스러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어렵게 지고 가다가 그 죄와 함께 멸망의 자리에 있는 그런 짐이 아니고 그 짐이 크면 클수록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더 크다고 하는 칭찬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짐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로하나.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곁에 있으면 편하고 좋지.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았어. 해야 할 일이 많았어. 나를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줘야 할 신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외로움에 지치고 병들어 시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돕고 저들을 일으키고 살려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다. 너희 씻을 수 없는 죄의 사함을 받고 너무 무거운 삶의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편히 쉬는 중에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것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